할렐루야. 오늘 신앙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면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렇게 되어지는 바로 그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경륜에 의해서 모든 세상은 창조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처음과 끝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수냄 여인은 그 여인의 많은 이야기 중에서 일생에서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의 이야기는 아닐 테지만 그냥 평범한 한 부인으로서 등장했다가 아들을 갖게 되고 또 그 아들이 죽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 엄청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보게 되는 것이 그 수냄 여인의 그 신앙의 모습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수냄 여인의 일생 중에 극히 일부분이지만 극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에게 흔적을 남겨주시는 그 사건,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사실은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경 써서 들여다보고 싶은 것은 수냄 여인의 그 일정을 통해서 어쩌면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났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을 하고 그를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냄 여인 한마디로 자기가 원하지 않은 아들을 일방적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건 좋은 부분이죠. 그렇지만 얼마 안 있어서 아들을 또 데려가셨고 또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끝이 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수냄 여인의 신앙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한 신앙인을 다루시는 그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얻을 메시지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메시지 주세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관심.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야. 그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 수많은 우리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서구의 문명이 전부 기독교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읽혀진 책이 성경책이고 지금도 베스트셀러인 성경책,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정말일까라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위해 옥상 위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고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마련합시다. 그가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머무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 여인은 엘리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풍문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식사나 한번 합시다.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렇게 시작이 되고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이 한 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 것이 뭐냐면 그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생각하는 어떤 단계였던 것 같아요. 저도 옛날 생각이 나요.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고 더 친해지고 싶고, 그래서 기독교인들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그곳의 교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기다려지고, 더욱이 가끔씩 선교사님의 어떤 그 기가 막힌 간증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아, 선교사님들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시다. 나는 감히 그들의 흉내도 내지 못하지만 그의 온 삶을 다 자기 헌신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지에 가서 그 열악한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삶을 보게 됐을 때마다 참 도전을 받게 되고, 나는 왜 그렇게 못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우리에게 느끼는 거는 뭐냐면, 아, 이 선교사님을 돕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사님을 초대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내가 돈을 벌면 선교사님들이 은퇴 후에 사실 수 있는 어떤 조그만 초막이라도 지어서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저한테도 있었던 것을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그 복음에 약간은 방관자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에게 그런 어떤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기획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그 복음의 핵심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돕고는 싶다라는 약간의 복음에 관심은 있지만 방관자적인 어떤 입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는 굉장히 하나님의 관심을 또 얻게 되는 그런 단계였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그 여인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제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도와줄까? 엘리사가 그렇게 방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군대 장관을 만나서 또는 왕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줄까? 그런 라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를 보답을 해주려고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뭐예요? 아무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온전히 알지 못하기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클레임을 하지 못하는 것들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은 신앙의 여정을 떠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신앙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 내년 이맘때쯤 당신이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이요. 그러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주의 여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기는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놀리지 마십시오. 나를 조롱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겠어요. 그가 여러분 그 유대의 삶에서 아들이 없다는 건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치욕이었어요.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모욕감을 얻게 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얻고 갖기를 원해서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생산해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편이 나이가 많았습니다라고 아내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남편의 생산적인 어떤 기능이 이미 다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임신했고 엘리사가 말한 그때가 되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사실 냉철하게 우리가 본다면 원하지도 않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또 제대로 됐냐 하면 나중에 또
앗아가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봤을 때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생각들이 들을 수도 있겠어요. 왜 주셨나? 원하지도 않는 걸 왜 주셨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의미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그 여인에게는요, 아들이 꼭 필요했었어요. 반드시 필요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필요를 아시고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구약에 있는 그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사실은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뭐예요? 근거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근거는 바로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저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고 그분이 들어오기만을 허락만 한다면, 우리가 관심을 보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두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은혜란 무엇이냐면 대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또는 그 대가보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더 귀한 것을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동등한 어떤 가치에 대한 보답이라면 그것은 은혜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이제는 간구하십시오. 이제는 당당하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시고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던 그 남편이 예언자였지만 남편이 죽음으로써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빚을 지고 간 그 여인의 이야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어요. 그 여인에게도 기름을 무한정 채움으로써 풍요로운 삶을 베풀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인의 삶에 개입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난주에 했던 그 과부와 오늘 이 수넴 여인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볼 수 있는 그냥 집사님, 권사님 또는 일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책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개입했던 사건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정확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우리의 다음의 여정은요, 확신이에요. 확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추호의 의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런 단계, 좀 확신의 단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필요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난다면, 그리고 난다면 우리는 확신에 찬 신앙인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4장 21절에 보면요, 여인이 올라가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에 아이를 눕히고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가 죽자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참으로
기묘합니다. 의원을 부른 것도 아니고 호들갑을 떨고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엘리사를 위해서 만들어준 그 방에다가 그 아이를 눕혔어요. 그곳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하는 곳이다라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그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세상의 모든 지인들도 알고 다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게 된 그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그 여인의 믿음은요,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았다면 죽었던 아이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연장선상에서 그런 신앙이 크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아이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은 체험하지 못했지만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이 믿음이 우리와 동일한 믿음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방황하지 않았어요. 호들갑 떨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남편한테도 그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한테 갔다 올 테니 하인 한 명과 말을 하나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게 전부였어요. 누구도 몰랐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여인의 그 어떤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확실한 믿음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한테 엘리사한테 가기만 하면 이 아이는 살아날 것이다라는 확신에 찬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엘리사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제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담대하게 내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게 클레임의 기본 베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 이 담대한 믿음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것은 내 삶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반박일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면 저렇게 말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클레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이 여인의 그 깊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살려내라는 뜻이죠. 상당히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았으면 떼굴떼굴 굴르거나 협박을 하거나 상당히 고급지게 자기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다 함축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확신이에요. 우리 문제는 신앙인이면서도 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안에 정말 계실까? 살아 계실까? 정말 그분이라는 존재가 있을까? 우리가 이거 뻘짓하는 거 아니야? 만약 안 계시다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자로서 그래 좋은 건 좋은 거니까 그래 대접이나 하면서 내 삶은 내 삶대로 살면서 섬기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내 삶의 주체가 아직도 나 자신일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우리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에 찬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이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체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겠다라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곳의 백성이라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또 하나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또 10장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요. 예배를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또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아니했던 그 모든 애매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여정을 갖게 하는 그것이 뭐예요? 들음으로부터 자꾸 나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에요. 결국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앙은 확신과 기적을 체험한 후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다. 2단계로 가야 돼요. 이제 이 여인은 오늘 보니까 37절 마지막 절 보면은 여인이 들어가 엘리사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의 문제가 끝이 났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감사를 표한 후에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시작하셨고 엄청난 기적을 사실은 행해 주셨어요. 우리가 단지 그것을 기적으로 체험하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입었고 이제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고 이제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신약의 모든 책들은요, 어쩌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약을 주셨어요. 구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모든 기적을 우리가 증거하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라 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보세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샬롬.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법이 샬롬이에요. 우리는 만나면 샬롬을 물어봐야 돼요. 저는 오늘부터 우리 교인들이 샬롬 인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진짜 평강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또다시 그 걱정과 근심 속에서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샬롬 들으시면요, 다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현실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우리의 진짜 현실로, 천국의 백성인 우리의 현실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샬롬, 내가 묻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물었을 때 다시 그래, 맞아. 내 마음의 평강을 가져야지. 걱정할 것이 없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뭘 필요하고. 근데 안 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 주시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삶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뜻 구하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하는 걸까? 저걸 하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감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앞에 뭐 A라는 비즈니스를 해야 될지 B라는 비즈니스를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비즈니스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만사형통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비즈니스 B를 구했을 때는 내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우리는 그렇게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A를 하든 B를 하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A를 해야 될까? B를 해야 될까? A가 맞습니까? B가 맞습니까? 이거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걸 써도 어떠한 길을 가도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보세요. 저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이민 갔을 때 이민 가서 초창기에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여기서는 그래도 잘 나가는 삶을 살다가 미국에 갔더니 완전히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험악한 삶인지 그때는 몰랐죠. 여러분 아마 다 여기 다 1.5세, 2세 다 우리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경험하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하기 시작함으로써 나의 삶의 어떤 한 부분도 버릴 것이 없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의 나를 도와주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정말 그렇게 힘들었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체험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비결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폭풍우를 만날지라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수냄 여인의 이야기 조금 길고 좀 난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힘든 순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모든 것이 선하게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열등감이 있습니까? 여러분만이 독특하게 체험했던 가난이나 어떤 상처나 어떤 환경이나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어떤 그런 창피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그 부분을 드리십시오.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받으실 것입니다. 수냄 여인의 신앙의 여정을 들여다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아마 어떤 부분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모습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아직도 감사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영역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수냄 여인처럼 클레임하십시오. 그 클레임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레벨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결핍을 아세요.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근데 그것을 도와주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게 있어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당당하게 그분의 주권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